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저희들에게 단잠을 주시고 또 하늘의 첫 시간을 오늘 또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을 주셔서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올려드리고 그분의 영어로움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머리가 고기가 숙여져서 온전 예배하며 찬양하는 마음을 이 새벽에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담과가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영적으로 깊이 육적으로 깊이 빚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를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이 새벽에 빚어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롭게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되어졌는데 하나님 이제 많은 이 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정책들이 펼쳐지는데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길 원하며 억울함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포괄적 처벌금지법이나 공산주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중심으로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의 균형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안보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북한 땅도 궁의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김정은 정권 이제는 회개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북한 땅이 십자가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 너무 요란합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 무장하우스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는 이란과 또 중동 5차 전쟁이 일어날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또 하나님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이 더 이상 멈출 수 있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인이나 하나님 가자 지구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말말세 증상으로 기근과 전쟁과 홍수와 가뭄과 각종 기상이변체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하는 하나님 교회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교지마다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단체가 바른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단체를 세우게 하신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는 종들이 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자녀들은 돌보시고 하나님의 세원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국교회가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비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를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제는 부흥의 불이 타올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영광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은배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로 강력한 영의 권세를 가진 교회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로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불사올랐던 동역자들로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이제는 성령의 권능 아래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두 기둥이 잘 하나님 세워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복음서가 나타나는 교회에 하나님 교훈이로서 또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도 빚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시험번의 하성원 전산 김홍아 사모자를 궁히 여겨주시고 신현 학생을 돌보아 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주의 종들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훈련되고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은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수요 정예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를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임재로 더 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높여드림으로 하나님 제가 예배하고 싶사오니 성령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풀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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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가사가 이 약간 좀 원래는 더 있는데 찬양이 이게 멈춰요. PPT 자체가. 그러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이 깊이 하나님을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으로는 하나님 이 정도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목소리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섬김과 성만찬, 섬김과 성만찬.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사냐,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이 문제. 이 문제를 사람들은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한다고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범죄한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철학을 가지죠. 철학. 그렇죠?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과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이게 다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범죄한 이유를 모든 것을 전부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가장 중요한 의미와 본질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죠.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어디로 가느냐? 저도 예전에 이 문제를 예수를 모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방향을 가지고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인간은 부모가 난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가 난 거 맞죠? 우연생에 난 존재가 아니구나. 아니, 부모가 실수를 해서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내존재진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했구나. 그리고 결국 인간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구나. 이 땅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그럼 개하고 돼지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고상한 철학을 찾는 거죠. 존재를 찾아보는 거죠. 의미를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바른 목적과 의미가 없다면 그 삶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안에서 목적을 찾아야 됩니까?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방황합니까? 목적이 없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끝없이 채워도 만족감이 없는.
그렇죠? 기쁨을 찾아서 가기를 원해 인간은 다. 근데 뭐예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쾌락을 찾아가는 거죠. 만족을 찾기를 원하지만 만족이 없기 때문에 탐심, 탐욕, 욕망을 찾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의 목적은 누구의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부터 왔다면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목적이 재발견되어져야 돼요. 내 삶의 의미가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목적이 똑같다. 삶의 의미가 똑같다. 이 사람은 뭐야? 아직 이 사람을 못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생명으로 만나면 내 삶의 중요한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제는 돈 하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뭐야? 아직 예수님을 생명으로 못 만난 거예요. 왜? 보내신 분의 목적대로 내 삶이 다시 재설정, 재세팅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재설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죽으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사 가는 것 같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샘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죠.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목적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시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십자가를 지시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삶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돌아가셨단 말을 하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 어딘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사람들은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 말을. 크리스천은 알고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 나도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나도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의 소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살다가 나도 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이전엔 몰랐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사는 게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네? 이게 삶이 전부가 아닌데. 이렇다면 너무나 인생이 허무한 게 아닌가. 여러분, 예수 믿고 만족감이 생기셨습니까? 저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난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지금도 끝없이 부족합니까? 지금도 끝없이 모자랍니까? 막 불평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원망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불평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원망이 꽉 차 있고 억울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 아직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욕망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탐욕과 탐심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 새벽마다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그 평안함 그 자유함 여러분 누리셔야 된다. 자녀라면
내 삶에 이제 내 삶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천에 대해서도 여전히 돈돈하고 있다면, 네? 뭔가 막 더 막 움켜쥐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더 큰 거, 더 좋은 거, 끝없는 이 욕망을 가지고 불태우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에 있다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보통 50대가 넘으면 옷을 뭐 비싼 걸 많이 입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최고겠죠. 저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옷 한 2벌 있으면 돼. 2벌. 일주일 입고 일주일 또 빨아야 되니까 갈아입고, 철마다 한 2번씩만 있으면 돼. 2번씩만.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깔끔하게 빨아서 입으면 되죠. 지저분하면 안 되겠죠. 냄새나고 그러니까. 이 2번은 있어야 되겠죠. 한 벌 입고 그 다음 주에 좀 빨고, 일주일씩 입으니까. 속옷은 매일 갈아입지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위해 살고 있나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설계하실 때는 죽거나 병들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우리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 인해서 죽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모습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 우리가 뭐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고 좌절과 절망을 겪다가 결국 질병이 들고, 여러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질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 병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드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질병이 들고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거기에 뭐예요?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죄와 저주뿐만 아니라 좌절과 절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아직도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좌절과 절망과 질병과 죽음도 뭐예요?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다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질병들 치유될지어다, 낙심된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바뀔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좌절의 마음이 절망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질병이 치유한다.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원래 설계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그 십자가가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고 본래 우리가 목적대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죄도 저주도 좌절도 절망도 질병도 죽음도 뭐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충만해질 때 내 삶에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니 뭐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빛이 많은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삶이구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1절 보시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냐면 과거 완료를 말씀하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 13절 1절에 보면 많은 사람 중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오레알 중에 많은 별 중에 하나씩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를 볼게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나는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중에 하나겠죠. 박애주의자든지 아니면 남봉꾼이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봅니까? 근데 어떤 남자가 나는 한 여자라면 사랑합니다. 한 여자라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을 보세요. 무조건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세상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없어요. 다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그렇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봤을 때, 얘기할 때 뭐예요? 어떤 사람 사랑해요? 세상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비슷한 사랑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 있지만 부모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랑이죠. 그런데 세상은 거의 보면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돈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세상에 이득이 되거나 이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돈과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극이 문정성씨를 이루는데 정승이 죽으면 문상극이 거의 안 온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랑하지만 권력자가 죽어버리니까 문상극이 안 온다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많은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뭔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두 여인이 사랑했는데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하반신을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결혼도 하기 전인데 그 남자친구는 헤어지자. 그 여자는 뭐예요? 아니다.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다른 걸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을 때 사랑도 뭡니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자,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우리가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더 심한 경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 했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왜 진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득을 주고 뭔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착각을 해요. 아, 교회도 돈 있어야 믿어. 뭔 돈 있어야 믿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네가 원수 됐을 때, 내가 죄인일 때 내가 널 위해서 몸짓겨 피 흘려 죽였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백그라운드, 우리는 그걸 사랑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이 있는 그 존재 자체만 더 중요한데 그 존재가 뭐예요? 정말 죄인, 원수,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사랑에 속아서 하나님을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봐야 될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조건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 본질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왜 유명한 러브 스토리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 사람이 아까 말씀 제가 드렸지만은 그렇게 너무나 돈도 많고 뭐도 있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했을 때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여자는 그 남자 존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이것도 멋있는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됐을 때라니까요. 원수 됐을 때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면 다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 보니까 그래요. 항상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없는 사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가 손해가 되어지고 내가 희생이 되어지고 나한테 이득이 아니라 해가 되어줘도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어제 제가 어떤 고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자신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있다. 왜요? 저 여러분의 그 사랑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사단이 속여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여러분 구원했습니까? 잘나서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뛰어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도 능력도 사랑할 것도 아무것도 그게 아니라 거꾸로 죄인 원수 그럼 그 사랑을 내가 오늘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면 나는 그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내 주 되신 예수를 내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만 하나님하고도 조금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한다 말하고, 조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도 모르게 고백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랑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 섬김을 보이셨는데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 사랑합니까? 자기를 배신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저주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그 사랑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고 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고, 우리는 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속이죠. 너 안에 사랑이 없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원수 됐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은 조건 없이 사랑하기 어렵거든요. 이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순간 내 깊은 곳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사랑합니까? 좋은 걸 주면 사랑합니까? 이득을 주면 사랑합니까? 이게 냄새나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됐을 때, 해야 됐을 때 내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깊은 말씀을 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범죄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대로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만족, 기쁨을 누리는,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렇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내가 다시 창조, 아담과 범죄하기 전의 모습으로 내 마음과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길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은 사랑할 때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영혼들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목사님, 난 사랑이 없어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안 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안 죽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죽어서 십자가에.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이 사랑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몸, 마음을 주잖아요. 그 순종하면 그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 주셨을 때 순종할 때 뭐가 나가는가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간다니까요. 실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순종하는 순간에 그 사랑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예요. 문제는 우리 뭐예요? 속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랑이 없어. 난 그런 사랑을 부모로도 받은 적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예? 핑계대면 안 돼요,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진정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오늘 또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 통해서 흘러갈 때 영원히 살아가는 한 날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사랑하시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기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의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과 좌절과 질병과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 있음을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이유가 없는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리는 사랑임을 고백하오니 하물하면 그 사랑이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그때 흘러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님 한 분 한 분을 또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나오다가 도종아치한 영혼도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오늘 지금 수요 문자를 보는 모든 문자를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며 또 하나님 수요적인 예배를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은혜로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한 분 한 분 오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